뭐든 상담소. 정책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은 모든 상담소가 열리는 날입니다. 미래문화연구원의 이대현 원장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목사님 나와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이 됐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날은 조금 그렇게 춥진 않지만 아무리 날이 좀 따뜻하더라도 이 가을이라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네요. 네, 햇살이 따가운 거는 아주 가을 햇살의 특징이니까 아주 햇살 따가운 건 별로 안 좋아하지만 햇살이 따가워야 곡식이 익으니까. 그렇죠. 오늘은 또 새로운 질문이 또 올라왔어요. 네, 와, 이 질문은 제가 보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그 의식 중이든 무의식 중이든 참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모든 상담소 기대가 많이 됩니다.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저는 모태신앙인으로 당연히 창조론을 믿지만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진화론을 어쩔 수 없이 배웁니다. 시험을 칠 땐 특히나 저의 신념과는 다른 답을 써야 해서 참 괴롭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진화론에 대한 태도 어떻게 가져야 하는 걸까요? 이런 질문이에요. 아마도 학생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어려운 질문이죠.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거는 아마도 이 질문한 학생뿐만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라도 아마 해봤던 고민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또한 이제 어렸을 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틀린 줄 알면서도 오답을 시험지에 쓴 기억도 있습니다. 예. 예, 그런 고민들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 아주 보편적인 고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이제 제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제가 어린 시절에는 이제 이런 정서와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은 기독교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과학과 이렇게 약간 대립각을 세우는 입장에 있는 어떤 그런 것,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학을 부정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정적으로 지금 말하면 진화에 대한 얘기죠. 이걸 정점으로 해서 과학적인 결과물들이 우리 신앙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학과 종교, 우리 신앙 간에는 그냥 긴장 관계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것으로 항상 우리가 회자되고 지금까지도 아마 많이 회자되죠. 이 진화에 대한 논쟁은 지금까지 뜨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은 좀 역설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문명,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과학적인 우리가 이기를 충분히 누리고 살아갔거든요. 지금 우리 진행자분 앞에 있는 노트북도 이 과학의 이 결과물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기초과학, 응용과학이라는 말로 하지만 어쨌든 이 과학의 탐구, 자연에 존재하는 어떤 질서와 원리와 이런 것들을 어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식, 그다음에 과학적인 방식으로 추출해내고 그 실제로 우리 삶에 응용해서 우리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사실 과학이고, 그래서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 과학적인 어떤 그 혜택과 유리돼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과학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과학을 이렇게 경계 대상으로 놓고 그러면서도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하는 이런 갈등의 관계 속에 산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좀 역설적인 상황이랄까? 이것이 맞나? 온당하나?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어렸을 때는 분위기 자체가 이제 기본적으로 과학과 기독교 신앙은 텐션을 갖고 있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 봤고, 그것을 누구도 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당연히 어떤 그런 갈등이 왔을 때 당연히 신앙이 우선이야, 무조건 과학은 부정될 대상이야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었는데, 이제 오늘날에 와서는 이제 뭐랄까요, 교회에서도 그런 것을 그렇게 크게 강조하는 것 같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학생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보면 진화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과학적인 것으로 대두되고, 창조라는 것은 과학이 아니라라는 어떤 식의 대놓고 종교를 비판하지는 않지만 그런 약간 뭐랄까요, 좀 우롱 의 대상으로서의 어떤 그 신앙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뭐랄까요, 헛갈림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갈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네.
자, 그런 갈등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지금 뭐 모두 다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로 저희가 시작을 해봤는데요. 네. 그러면은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지 좀 바른 방향의 제시가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저는 사실상 뭐 과학자가 아니잖아요. 물론 과학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한다는 입장에서 과학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건 맞습니다만은 저는 선교학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문화를 음,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뭐 과학이 제 전공 분야는 아니에요. 다만 저는 이제 그 현대 문화를 살펴보면 사람들이 그런 갈등 속에 있고 특별히 기독교 복음을 어떻게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설명해 줘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제 연구의 가장 기본이고 화두이기 음, 때문에 그 과학을 어떻게 보면 절대화시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고와 세계관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음, 라는 걸 들여볼 수밖에 없고 또 기독교인들은 왜 또 이렇게 역설적으로 과학의 문명을 누리고 살고 있으면서 어떤 특정한 이슈만 되면은 그렇게 과학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가? 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인들은 비과학적인 사람들, 음, 과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되게 힘든 어떤 이런 이상한 대결 구도가 생겼을까라는 음, 것들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쵸.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살짝 좀 역사적인 그 배경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음, 오늘은 그 배경이 되는 역사적인 내용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지금 우리 질문을 제기해준 학생이 말했던 이 내용의 본질에 대해서는 조금 그 본질과 가까운 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얘기를 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음,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쵸. 쭉 다 설명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음, 일단 이제 그 배경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저 목사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중세까지 고대로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유럽의 어떤 뭐랄까 세계관을 주도하고 유럽의 사람들의 정신 세계를 지배하고 일상생활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었던 것이 뭘까요? 그때만 해도 그 천주교가 제일 컸기 때문에 그렇죠. 그랬겠죠. 뭐 천주교가 제일 큰 게 아니라 천주교가 다였죠. 뭐 그 당시는 그쵸. 그죠? 종교개혁 이전이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어, 모든 일상의 삶, 그다음에 정신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세계관이라고 할 수도 있고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고, 음, 그다음에 실제로 과학의 어떤 경향과 성향의 옳고 그름까지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어요. 예, 근데 기억나실 거예요. 갈릴레오. 음, 그뭐 천동설이나 지동설이나 했을 때 네. 그때 당시에 교회는 천동설을 과학적인 이론으로 지지를 하고 있었고 음, 실제로 지동설을 지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걸 무조건 핍박했던 건 아니에요. 무조건 핍박했던 건 아닌데 지동설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놓은 어떤 과학적인 일관성이 천동설을 뒤집어 엎기에는 부족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공식적인 견해가 천동설이었고 그런 가운데서 갈릴레오가 이제 이 그 지동설을 주장하다 종교 재판을 받게 되잖아요. 음,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의견을 과학적인 주장을 내려놓고 이제 재판장 안에서는 천동설이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죠. 음, 그러면서 이제 물론 확인된 사실은 아니지만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분위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인문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인문주의라는데 그게 이제 13세기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발생한 인문주의 운동, 우리가 흔히 하는 르네상스 운동이라고 하죠. 르네상스 운동의 중심은 인간의 이성과 인간이 중심이 된 어떤 일종의 인문주의 운동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싹이 쓰고 확산되고 있는 시대. 요런 시대적 배경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런 가운데 지금 갈릴레오가 이러한 어떤 교회의 판단으로 인해서 자신의 과학적인 주장을 꺾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은 아마 17세기 정도, 음, 18세기 이런 일들이 17세기 정도 있었던 어떤 일인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뭐에 주목해 봐야 되냐면 가톨릭 교회만이 어떤 그 이런 과학적인 그 소위 말하는 지동설 천동설을 얘기할 때 그러니까 지동설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것만 아니라 종교 개혁자들도 같은 입장에서 서 있었어요. 이 음,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음, 왜냐면 종교 개혁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주로 가톨릭은 교회의 신학과 전통에 좀 매여 있었다면 그쵸. 종교 개혁자들은 성경에 매여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성경의 문자적인 기록을 보면 지동설이 아니라 천동설에 가까운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당시 사람들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 사람들이 봤던 관점에 따라서 그 성경이 기록됐기 때문에 그게 이제
천동설적인 관점에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지동설이나 이런 과학적인 증거들에 대해서 부정하는 입장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자들 입장에서 볼 때, 지성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교회는 과학과 합리성과 이성적인 어떤 그런 결과물들에 대해서 이렇게 뭐랄까요, 배치되는 입장에 서 있는 거대 권력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대 권력 속에서 자기들은 함부로 자기들의 견해를 분출하지 못하는 입장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더라도 뭐 책으로 간간히 자기들끼리 주장하거나 이걸 대중화시켰다가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런 입장에 있었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아주 긴 이야기를 너무 단순화시키다 보니까 좀 무리가 따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인 분위기는 그랬을 것이라고 우리가 상정해 볼 수 있고, 이제 그런 가운데 어떤 것을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되냐면은 16세기 초에 이제 종교개혁 우리가 1517년에 이제 루터가 이제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거를 갖다가 이제 종교개혁의 시작으로 우리가 보기 때문에 보긴 하지만 그 전에도 물론 종교개혁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걸 상징적으로 우리가 보기 때문에 이제 500년이 지났잖아요. 500년이 좀 더 지났죠. 근데 16세기 초란 말이죠. 칼빈이 기독교 강의를 쓴 게 아마 1536년? 뭐 그 정도. 그러니까 16세기 초반부에 아주 격렬하게 이제 종교 개혁 운동이 일어났고, 종교 개혁이 격렬하게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은 뭐죠? 구교와 신교와 대립이 극단화됐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런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한 100여 년 동안 구교는 하나의 신학적인 스펙트럼, 교황의 통치에 의해서 모든 것이 통제되는 구조지만 신교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게 않기 때문에 다양한 신학적인 범주가 있었고, 이 신학적 범주들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학을 신학화하는 과정을 한 100여 년에 걸쳐서 걸치거든요. 근데 그러는 과정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교조주의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 것만이 옳다라는 어떤 이런 식의 어떤 교조주의적인 어떤 시각들이 발전하게 됩니다. 이런 시각들은 사실은 칼빈이 그랬느냐 루터가 그랬느냐고는 어떻게 보면 상관은 있지만 그들이 그렇게 말했던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쵸. 그런 것들이 발전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신들이 옳은 걸 주장하고 남의 옳지 않은 것을 꺾으려면 제일 쉬운 방법이 뭘까요? 다른 사상을 비판해야 되겠죠. 어떻게 비판하면 될까요? 요즘 사상 같으면 그냥 비판만 하고 끝나죠. 네. 이 당시 한 10중 그러니까 근대 이전이죠. 막 16세기, 17세기 정도에 이 당시에 유럽에 상영했던 어떤 일이 있을까요? 약간 억압을 했을까요? 이게 뭐냐면 그 당시는 군주가 어떠한 신학적 노선을 지지하냐에 따라서 그 지역 자체가 뭐 루터파 아니면 칼빈파 아니면 뭐 다른 파 이렇게 구분되는 시대였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들의 가진 어떤 그 영역 안에서의 그걸 주장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걸 꺾기 위해서 뭐냐면 무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흥미로운 거죠. 이게 아픈 얘기예요,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자신들의 신앙적 옳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자신들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신앙인들을 핍박하는 방식으로 그것이 분출돼요. 그래서 아주 오랜 동안 한 2세기 가까이, 짧게는 1세기, 길게는 2세기 동안 전 유럽을 종교 전쟁 상황으로 휩쓸어 들어갑니다. 자, 보세요. 예, 유럽의 지성인들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과학적인 것을 교회라는 거대 세력에 의해서 그 판단에 의해서 눌리고 억눌려져야 돼요. 근데 그 교회라는 세력들이 서로 이 사람들 보기에는 별 다르지 않아요. 같은 교회니까. 같은 기독교라고 얘기하니까 구교 신교가 나뉘어서 또 신교들끼리 나뉘어서 서로 전쟁을 벌여요. 때로는 구교 신교가 섞여가지고 서로 전쟁을 벌여요. 그래가지고 물론 그 전쟁을 벌이는 데에는 군주들은 정치적인 목적이 더 컸겠죠. 그렇지만 이런 목적과 유동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은 또 자신들의 신앙의 어떤 그 교조적인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부안해동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격화됩니다. 그걸 한 2세기 동안 온 유럽을 휩쓸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들을 지금 그러니까 유럽의 지성인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 이전 시대는 어떠죠? 로마 카톨릭 시대는 뭐라죠? 죄를 사해 준다는 어떤 그런 면죄부. 네. 그러니까 면죄부 판매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장 근본적인 동기는 우리가 지금도 이제 로마에 가면 로마 그 베드로 대성당 가서 막 지난번 TV 프로를 하나 보는데 거기에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 카톨릭 신자 맞나? 아니었나? 그 정확히 아는데 그분이 이제 그 베드로 대성당 그 거대한 건물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펴보면서
어떤 그런 뭐랄까요? 그 신비한 어떤 그 눌림. 음. 이거 정말 어마무시하다.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막 어떤 그 영적인 어떤 그 느낌을 체험했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음. 근데 그 거대한 로마 대성당을 짓기 위해서 했던 일이 바로 면죄부 판매였어요. 음. 그거를 짓기 위한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했던 게 면죄부 판매. 그리고 또 이전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뭐냐, 자신들의 신앙과 자신들의 노선과 반대되는 어떤 주장이나 했을 경우는 종교 표현을 통해서 마녀 사냥을 했고, 음.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을 화형을 시켜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음. 이런 것들을 계속 목도해 왔던 거예요. 종교의 음. 역할과 했던 사회적 역할을 이렇게 지켜봤던 거예요. 지켜보면서 지성인들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과연 종교에 대한 어떤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대단히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죠. 음. 물론 우리가 얘기하는 뭐 생활하는 이제 과학적 방법론이 발화하는 뭐 베이컨이라든지 뭐 이런 sek에서 경험론이 뭐 이런 18세기 계몽주의 이후에 나왔던 이런 사상을 처음으로 이런 것들을 내세웠던 사람들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음. 그래서 자신들의 경험적인 연구를 통해서 자연 세계의 것들을 발견해내고, 이것을 사람은 영적으로 훈련받고 과학의 세계는 인간이 이성으로 탐구해서 하는, 이런 두 개의 어떤 세계를 조합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러한 생각들이 시대가 흐르면서 어떠냐면 과학적인 방법론을 통해서 이제는 뭡니까? 종교적인 것을 판단하는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몽주의 시대라는 것이 어떤 면에 의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이 통제하는 시대, 그것이 기준이 되는 시대로 볼 수 있어요. 그 이전 시대는 교회의 가르침과 주장이 기준이 되는 시대. 그러니까 이 갈등 관계 속에서 그 이성을 기준으로 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신앙을 부정하게 되는 시대로 넘어가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계몽주의 시대로 특징되는 건 뭐냐면 공적인 영역에서의 옳고 그름과 그다음에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 그럼 종교는 어떻게 되느냐? 종교는 개인의 가치의 판단의 영역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사로운 영역으로 후퇴시키는 겁니다. 제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내가 어떤 종교를 믿든 자기의 판단에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사실과 상관없이 자신의 신념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적인 영역이에요. 이 개인적인 영역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공적인 영역에 들어와서 판단하거나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 기준이 돼서는 안 되라고 했던 것이 바로 계몽주의 시대로 넘어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신앙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뭐예요? 개인의 영적인 어떤 개인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의 기준이 되는 과학의 어떤 기준까지도 제시했는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면서 인간의 과학과 인간의 합리성과 인간의 이성만이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신앙은 개인적인 영역으로 축소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로 접어들다 보니까 그러면 그 기독교인들이 이걸 어떻게 반응했을까 하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러면 이런 시대의 변화에 어떻게 반응했을까 하는 거죠. 두 가지 흐름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흐름은 뭐냐면, 오케이, 시대가 이렇게 변했으니까 우리가 이런 과학적인 방법론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을 설명해보자 하는 쪽이 하나 되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과학적인 방법론과 이성적인 방법론, 합리성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을 들여다보고 기독교 신앙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쪽으로 신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자유주의 신학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문적, 이성적, 합리적 방법론으로 성경과 신앙을 평가해요. 그러니까 뭐가 제일 먼저 부정되겠어요? 과학이 먼저. 그러니까 과학적인 관점에서 신앙이 평가받는 거예요. 이제는요. 과거의 신앙적 관점에서 과학이 평가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반대로. 과학적 관점에서 신앙이 평가받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과학적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적과 기사는 뭐예요? 비과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뭐냐면 개인의 신앙 고백에 불과한 건데, 이게 성경에는 이게 신앙 고백이 확대돼서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실제 일어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이런 식의 흐름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자유주의 신학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떤 흐름이냐면, 야, 과학이 어떻게 신앙을 판단해? 저런 식으로 과학이 신앙을 판단하면 교회 신앙이 다 부정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과학적인 방법들은 거부하고 기독교 신앙의 범주 안으로 싹 들어가는, 그래서 과학과는 담을 쌓는 어떤 또 다른 세력들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소위 말하는 근본주의 신학이에요. 이 근본주의, 그러니까
현재 그 한국 사회를 많이 말하자면 이렇게 신앙적으로 이어받는 흐름은 자유주의 신학 계열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 근본주의 신학 계열을 이어받고 있거든요. 저희 나라 같은 그렇죠. 경우는. 왜냐면 근대 선교 운동의 그 힘을 발휘하게 했던 게 바로 후자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에요. 영혼 구원이라는 게 자체가 이게 뭡니까? 과학적인 방법은 맞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추구했던 건 뭐냐면 인간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의 그 뭐랄까 뭐 그 의료적인 어려움이라든지 혹은 인간이 겪고 있는 그 경제적 불평등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걸 천년왕국과 연결시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은. 근데 지금 그 근본주의자들은 어떤 뭐를 선교 연결시키면 영혼 구원과 연결시켜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방식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가치가 없는 거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흐름을 지금 우리가 이어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뭐냐면 과학과 신앙은 대립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이 시간 통해서 짧게 설명을 사실 드렸거든요. 짧게 설명드렸지만 이러한 역사적인 어떤 그 담론의 변화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왜 이런 그 역설적 상황이죠. 과학적 문명의 이기를 누리고 살고 있으면서도 과학을 부정하는 희한한 어떤 그런 이상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뭐냐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한국 안에서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문제들을 과학과 기독교 신앙과의 갈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기독교 신학 운동하는 부분에서 복음주의권 내에서도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이 지금은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건 뭐냐면 대부분의 자료들은 상당히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일반인들이 읽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그런 책을 읽으면 굉장히 신학적으로 첨예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동의할 부분도 있고 또 반대할 부분도 나타나기도 하고 또 과학적인 어떤 그 정교한 내용들을 막 논의들도 나기 때문에 저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되게 많아요. 굉장히 고통스럽게 책을 봐야 돼요. 그런데 그럼에 반해서 그런 것들을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한 만화 같은 거로도 나와 있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우리 이 고민하고 있는 우리 신앙을 상담하는 이런 고민을 제시하는 이런 친구들이 그런 만화로 나와 있는 이런 자료들도 한 번씩 봐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책을 읽을 때 항상 책의 일모부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책에 나오는 내용들을 전적으로 옳다라는 관점에서 봐서도 안 되고 전적으로 틀렸다는 관점에서 봐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가 비판적으로 수용을 해야 하되 좀 이렇게 열어놓고 책을 봐라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보는 모든 책들 앞에는 제가 코람 데오라는 말을 항상 쓰고 책을 읽기 시작하거든요. 코람 데오는 하나님 앞에서예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이잖아요. 삼위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지금 이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심판하시고 이 피조 세계를 회복하실 분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 앞에서 내가 이걸 어떤 이 학문행위라도 이걸 한다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떠한 반기독교 사상에 대해서도 저는 두려움 없이 열어놓고 대화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좀 이런 용기를 가지고 이러한 어떤 그 흐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요 정도로만 하고 제가 마치겠지만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아마도 오늘 그 문제를 제기했던 이 질문자가 조금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이 얘기를 조금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낙에 방대한 내용이라서 네. 오늘 이 질문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주에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